네, 오늘 이렇게 또 세례식이 있어서 6분의 우리 형제님들이 세례를 받고 한 분이 입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세례를 주고 어떤 때는 안 주고 이래졌는데, 이번에는 그 카톨릭도 물로 세례를 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중복해서 물 세례는 주지 않는 대신에 그냥 입교식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세례 교육을 다 하고 같이 마치고 잘못 배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우리 개혁주의 가나안 교회의 일원으로서 입교식을 한 분이 진행을 하고 나머지 6분은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저는 84년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84년도 11월 4일에 그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세례 받을 때 그 무슨 세례 문답을 한다고 그러면서 뭐 외우라고 하는 게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례라고 하는 게 무슨 시험 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열심히 그 12제자 이름을 외웠고, 아니나 다를까 그 문제가 딱 그 세례 받을 때 그 문제가 딱 나왔어. 다시 말하면 그 목사님이 12제자 이름을 외워보려는 거 나보고 잘 외웠죠. 통과해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세례가 아니에요. 왜 그 짓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도대체 세례가 뭔지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무슨 시험 보는 것처럼 세례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말씀을 들어왔고요. 지난 6주간 그래도 아침 9시부터 모여서 세례가 무엇이고 우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세례 때부터는 6주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8주로 늘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8주 정도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가르쳐서 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된다는 거. 세례는 연합이거든요. 성령으로 연합이 되는 건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게 세례의 실제적인 의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례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받으신 분들도 이제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했던 서약이 있잖아요. 세례 받을 때 다 오른손 들고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맹세 안에, 서약 안에 머물러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맹세 안에 머물러 산 사람들. 자신이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고 그 안에 머물러 산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레갑 족속에 그려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맹세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지명 이름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인데 기드온이 아니에요. 기드온의 300용사와 또 헷갈려가지고 또 엉뚱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민족입니다.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 이름 하나만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하는 맹세가 나와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맹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브온 사람들에 속아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끝에 보면 왜 우리를 속였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속여가지고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속였긴 속였지만 여호수아가 맹세를 해버려서 이 사람들 죽이지 않겠다고, 살리겠다고. 이 첫 번째 맹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맹세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대신에 그러면 너희 이스라엘의 종이 돼가지고 노예로서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사람들로 너희들 이제 삼겠다. 거기에 서약해라. 그래서 서약을 했어요. 살려만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이 일을 평생 자자손손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대로 이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맹세가 과연 잘 지켜졌느냐, 이제 우리가 다룰 것은 이제 그 부분이에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요 맹세를 합니다.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을 놓고서 맹세를 해요. 다시 말하면 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합니다. 최후 확정을 짓기 위해서 보통 맹세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맹세를 가리켜서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서로 간에 시비가 붙고 왈가왈부하고 끝이 나지 않을 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자 이러고 끝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6절에도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이에요. 당시 가나안은 요단강 서쪽 편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작은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그마치 수많은 족속들이 모여 살았는데 나중에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쳐서 멸한 왕들만 31개가 나와요. 그 강원도만한 땅에 부족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들이 31개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브온 역시 그들 가운데 그들 틈에서 민족을 이루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성의 규모는 여리고 성보다는 좀 작아요. 그리고 아이 성보다는 좀 큽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 아이 성보다는 좀 큰 성입니다. 성의 위치는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첫 번째 있는 성이 여리고성, 그리고 그 다음이 아이성, 그 다음이 기브온성이에요. 이 성이에요. 세 번째 성입니다. 제일 요단강 건너자마자 나오는 이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은 외적의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진 성입니다. 성벽이 두 겹으로 돼 있고요.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를 못 뚫으니까 나머지 가나안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리고성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거기를 갖다가 공략하면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거기를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나안 백성들이 희망을 잃었겠어요? 절망을 했겠죠. 그 다음 아이성은 그래도 고군분투를 하면서 좀 선전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이 기브온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기브온만 화친을 했어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나머지는 다 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왜 싸우려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아이성이 선방을 했거든요. 아이성이 별로 큰 성이 아닌데 이겨버렸어요. 이스라엘과 첫 번째 전투에서. 그리고 두 번째 전투에서 이제 멸망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아마 나머지 사람들이 용기를 냈을 겁니다. 저 정도면 우리가 같이 연합하면 이기지 않을까?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반면에 기브온은 아예 이스라엘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거짓으로라도 화친하려고 계략을 세웠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던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그 바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왕들을 다 쳐서 멸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9절 말씀 보면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헤스본 왕 그리고 바산 왕 그들에게 한 일을 우리가 다 듣고 알았다. 해보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상대할 만한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화친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절대로 화친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 죽이고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화친을 한 겁니다. 그들이 꾀를 낸 것이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사신을 보내면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져서 찢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 그리고 낡아서 낡은 신, 낡은 옷, 곰팡이 난 떡 아주 먼 데서부터 온 사신들처럼 꾸며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딱 온 거예요. 그래놓고는 우리가 먼 데서 왔습니다. 이러면서 거짓 쪽 화친을 맹세를 한 거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15절에 보니까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맹세죠.
사흘 후에 드디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성을 무너뜨리러 갔는데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에요. 사흘 만에 자기들이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맹세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로 하는 대신에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에게 노예로서 이렇게 일을 시키기로 그들과 언약을 또 약속을 맺어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렇게 해서 그들이 여호수아와 또 다른 맹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맹세가 기본 족속들의 운명을 갈라버렸어요. 여호수아는 저주로서 노예를 삼았고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를 이어서 23절에 보면 대를 이어서 종이 된다는 것, 이거는 저주죠. 아니, 자기들만 종이 되고 그 다음 세대 자기 자식들은 자유인이 되면 좋은데 대를 이어서 계속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오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자기 민족으로 보면은 평생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였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그거를 씻기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물두멍에 물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려면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게 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땔감이. 이거를 하게 된 게 이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그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고 자기가 원해서 한 일은 아닌데 그 맡겨진 일 감당하면서 마음이 바뀌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요. 그 나중에는 자기 다 의무적으로 노예로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돼요. 사실 성전에서 하는 일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고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이들은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포로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아론이 하는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제가 옆에서 가운 입고서 앞에서 설교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도 있고, 레위인들은 재물 가져오면 그걸 갖다 손질하고 이런 걸 옆에서 도왔거든요. 그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근데 자기들은 맨날 그냥 나무 패오고 물 기러 오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일을 시키면서 하는 얘기가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데 대를 이어서 종이 돼서 이 일을 해야 한다. 이 저주가 노아의 저주와 연결이 됩니다. 노아가 자기 아들들에게 했던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야벳이라고 하는 안에 거하고,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함의 아들이죠. 가나안은 그 셈의 종이 되기 원한다. 이 가나안의 대표가 지금 기브온이잖아요. 가나안의 지금 기브온이 가나안 사람 아닙니까? 가나안이 지금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셈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 저주가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주가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축복으로 바뀐다니까요. 일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곳에 있으면서 주일을 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다 보면요, 생각 바뀝니다.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신앙이 바뀌어요. 이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의 신앙은 바알 신앙입니다. 평생 거기서 바알 종교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로 신앙이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쉼터에 찾아올 때 믿음 생활하려고 오신 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이 목적이었으면 다른 교회를 찾아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우리 가나안 교회, 가나안 쉼터의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우리가 한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죠. 매일 드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거에 동의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억지로 자리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예전에 내가 믿고 있던 거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내려놓으라 바꾸라 우리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우리하고 맺은 약속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그거는 지키고 있어요. 입을 벌리든 안 벌리든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고 자든 안 자든 일단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기브온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냥 약속이니까 살기 위해서 거기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머지않아서 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걸 아마 많은 분들이 깨닫고 있을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올 때 내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달라졌죠. 다르기 때문에 세례도 받는 거고, 그죠? 직분도 받는 거고, 또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는 분도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또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들,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매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깃던 기브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일단은 가까이. 아니 물을 얻으려면 물 있는데 가까이 가야지 물을 얻죠. 비가 오는데 장독대 닫아놓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비가 오는 곳에 있어야 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용돈을 준다니까. 근처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 받기 원하면서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면 돼요. 나무 패며 물 깃는 것이라도 이게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억지로 그 일을 시작했지만 말 그대로 억지로 한 일도 복이 되었어요. 마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도 그 온 가족이 다 교회 안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매일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그 가운데 얻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산에 가는데 물을 지고 산을 올라가야 된다. 좋아서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하면 그냥 억지로 하겠지만 하는 동안에 내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군대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아침 구보인데 그것처럼 하기 싫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날이 흐린 날은 창문을 딱 봐서 제일 먼저 비가 오나 확인하는 거예요. 비 오면 이제 실내 점호를 하거든. 구보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하기 싫은 게 아침 구보인데 그것 때문에 건강해진다니까. 그것 때문에 억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냥 살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그 일을.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신앙 가져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좋아서 한 건 더더욱 아니고 그냥 종이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맹세한 거 그거 지켜나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이 했던 일들은 절대로 하찮은 일은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는 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나무가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내요. 물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직결되던 일이 이 사람들이 하던 일입니다. 어느 순간 이 사람들도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그걸 깨달았을 겁니다. 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일에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중단된다. 그러면 이 자기가 하는 일이 뭐가 되냐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사명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복 받는 것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이걸 처음은 일로 여겼다가
나중에 사명으로 인지하고 그 무엇보다도 사명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복 받는 사람들이죠. 반대도 있어요. 처음에는 사명으로 여겼는데 나중에는 이게 일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계속 이게 번거로운 거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노예가 해야 하는 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죠. 일단은 우리 쉼터 숙소 자체가 하나님의 집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사명으로 또 여겨야 됩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 왜 살려줬습니까? 자기들이 보는 그 하찮은 일 하라고 살려준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대신에 목숨값으로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을 왜 이곳에 보내서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절대로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평강도 주세요. 그래서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살림이 어려워지면 사람마다 허리띠를 졸라매죠. 가정들은. 근데 무조건 다 줄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일 나중에 줄여요. 그리고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소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2009년도에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경제가 그때 어려웠었는데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인 부분이 의복 구입비예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의복을 구입하는 거 그거 뭐 지금 옷 뭐 두세 벌 있으면 되지. 뭐 그걸 위해서 돈도 없는데 그걸 또 사겠습니까? 그 다음이 문화 내접이 그리고 외식비 이런 순서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줄이지 못한 게 있는데 자녀 교육비요. 아마 대부분의 가정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그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줄이는 순서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워져서 힘들어져서 그랬을 때 첫 번째부터 줄여나가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이 우선순위가 저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 것을 먼저 줄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장 마지막에 줄이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일과 세상 일이 있습니다. 내 한 몸 가지고 다 못할 때 어떤 것부터 내가 우선적으로 줄여나가야 될 것인가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살림이 빠듯해졌어요. 재정을 줄여야 돼요. 시간이 부족해서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줄여야 돼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때마다 내가 그냥 아무거나 막 바꿔버려요. 이게 잘 몰라서 그래.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중요한지 아는데 이 영적인 것과 세상 것이 섞여버리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해서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덜 중요한 것부터 줄여나가고 정 나중에 안 되면 주의 것들을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기본 사람들은 저주로 하게 된 이 일, 노예가 하는 이 일을 최우선의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내렸는데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 그들은 그 일을 성실해 나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27절 말씀 같이 한번 맨 마지막 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삼았더니 조금 하고 말더라가 아니고 오늘까지,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생존한 동안에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몇십 년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거기 가나안 땅 점령하고 나서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질 못했어요. 땅을 분배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럴 때
한 번쯤 고민을 하게 되죠. 야,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거? 한 번쯤 그냥 우리가 그냥 한번 들고 일어나봐, 도망가봐 이런 생각할 텐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자기들이 했던 맹세 안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시작을 한 건데 성실하게 계속 지켜나가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이곳에 들어올 때 우리하고 한 약속들 있죠. 술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강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 약속들을 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몇 조금 가지 않죠. 그게 맹세 안에 자기들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유혹을 끊고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내가 이 약속을 했지. 내 인간 누구, 인간 아무개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비록 먹고 살 게 없어 이곳에서 그 약속은 했지만 내 입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 같은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저 보니까 저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맨날 몰래 먹고 다니고 몰래 빠지고 막 그러는데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나 하나가 아니고 대다수가 그래. 놀랍게도 하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나 하나쯤이 하는 사람들이 90%가 넘어요. 그 나머지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신이 했던 그 약속과 그 맹세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막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지만 홍해 건너고 나면 광야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당면한 과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결단으로는 그 광야 길을 가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애굽에서 나올 때 각오 단단히 하고 나와야 됩니다. 모릅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나면 가나안까지 광야 있다는 거 알죠. 아는데도 다들 환상 가운데 빠져가지고 막 그냥 오아시스가 열릴 거라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내가 오늘 출발을 하는데 내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리라. 끝까지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마지막 천국까지 가겠다는 결단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그래서 우리가 권면하는 거예요. 쓰러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또 권면하고 말씀으로 또 권면하고 완악해지지 않도록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라.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자기만 은혜 아래 머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괴롭게 해가지고 그 사람까지 신앙 떨어뜨리고 야 괜찮아 일로 와서 가서 그냥 식사나 하면서 한잔 하자고 그딴 인간들이 있다 그래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를 데려가가지고 술을 먹인다는 거야. 자기는 그냥 한 잔 먹고서 그냥 절제가 되니까 그렇게 사는 모양이지만 여기 절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잔 들어가면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까지도 살려고 온 사람들을 술을 먹여가지고 사망으로 다시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들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처음에는 막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여놓죠. 발을 들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요. 우리 마음에서는 유혹이 있죠. 죄의 유혹까지 겹치면은 그냥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부온 사람들처럼 자신이 했던 맹세, 자신이 여기 들어올 때 다짐했던 거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맹세 안에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맹세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을 보게 돼요. 둘째로 이 기브온은요, 여호수아 시대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사울과 다윗 시대까지 계속 자기들이 했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세월이 400년이 흐른 뒤에요. 사울 시대, 다윗 시대. 그렇게 오래도록 나무 패며 물 깃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요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아예 멸절을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자기 민족 가운데. 왜?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것들은 그때 다 망했어야 되는 민족인데 그 어떻게 맹세를 갖다 거짓으로 하는 바람에 우리가 살려주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 고깝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걸 알고서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멸하려고 했어요. 사무엘하 21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민족주의적인 열성 때문이다. 현대인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였으니 사울은 민족주의적인 열성 때문에 그들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맹세하고 살려주겠다 맹세했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죠. 자기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다윗 시대에 기근이 오잖아요. 3년 기근이 와요. 그럼 왜 3년 기근이 왔는가 보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람 죽였단 말이에요, 많이. 그걸로 인해서 사울의 가족들 7명을 갖다가 목매어 달고 죽이면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 400년이 지난 후까지 여전히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준 것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자기들이 맹세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안 지킨 거죠.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줬고요. 3년 기근을 갖다가 이스라엘에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400년이 흐른 후까지도 맹세 안에 머물러 있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보면은 이방 종교들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 회심해서 들어오면은 참 그 열정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냥 목욕 제기하면서 자기 그냥 우상을 위해서 숭배하던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깍듯하게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기브온은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그 뒤로 한참을 더 가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자기들이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그 3차 귀환자들이 나오는데 거기 기브온 사람들이 95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95명이 나와요. 에스라 2장에는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중에 392명이 기브온 사람들을 비롯해서 전쟁 포로 출신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느비딤이라고 그래요. 느비딤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노예를 얘기합니다. 성전 봉사를 위해서 주어진 노예들이에요. 성전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포로로 잡아오면 그거를 거기 노예로 레위인들에게 줘가지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쪼개고 물두멍에 필요한 물을 길어오고 성전에 허드렛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지금 오늘 본문 조약 맺은 이 시점에서 1000년 뒤예요. 1000년 뒤. 엄청난 일이죠. 조약을 맺은 1000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여전히 이 사람들이 맹세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라는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유다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뭐 누가 종이고 자유인이고 그 필요도 없습니다. 다 포로야 이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맹세를 지켰던 것은 그건 이제 맹세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에요. 처음엔 억지로 시작한 게 이제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제사를 위한 일이고 예배를 위한 일이에요. 가치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야 막막해서 이곳에 왔겠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곳에서 어찌 보면 허드렛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감당하고 이게 이 사역을 돕는 것이다. 내가 성전에 이거 하나 닦는 것도 주방에서 설거지 하나 하는 것도 이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역의 한 부분을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이거 안 돌아간다.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걸로 놓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이게 사명이 돼버리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1장을 한번 펴보시고요. 뒷장에 11장 19절 20절 11장 19절 20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놓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기브온 하나 외에는 다 싸우러 왔는데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리고 멸하려 하심이다. 그러면 기브온이 이렇게 화친하러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줘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멸해야 할 그 많은 민족 중에 하나를 남겼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 전투를 보면 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서도 라합이라고 하는 그 한 집을 살려요. 그래서 항상 심판 가운데서,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 가족을 남겨요. 이 남은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분들입니까? 이곳이 아니어도 쉼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밖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곳에 불러주셨고요, 은혜를 입히고 계셔요. 그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여러분은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진노를 보기 위해서, 또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들을 준비합니다. 바로나 여기 나오는 31개의 나라 민족들처럼.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진노,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들을 예비해 놓으시는데, 놀랍게도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사 긍휼의 그릇들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기 모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이거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갈 곳 없어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나안에 멸망당한 31나라는 진노의 그릇들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예비된 그릇들입니다. 반면에 기브온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 기회 안에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맹세 안에 머물러 산다는 거요, 쉬운 일 아닙니다. 맹세는 쉬워요. 오늘도 세례 교육을 하면서 이 세례식은 결혼식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식 요즘에는 20-30분이면 다 끝나잖아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다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고 먹여 살려야 할, 책임 사랑해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과 함께하는 그 생활로 나아가는 거는요,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건 이제 출발하는 건데, 이제 신앙 생활, 그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약속과 축복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과 축복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죄사함도, 구원도, 천국도, 영생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과 축복이 내 것이 되려면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가장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 보장도 안 돼요. 내가 예전에 무슨 고백을 하고 뭐 했든 그게 그 사람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모든 것들은 다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그 안에 머물도록 다시 인도를 하시겠죠. 근데 자기 스스로 밖에 있으면서 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에 기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늘도 주 안에서 머물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세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세례 교인.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